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아멘. 좀 두려운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그러고는 그것 때문에 왕 자신도 너무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말로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 12월 5일 금요일 날 이준용 목사가 메시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옛사람의 성질을, 옛사람을 끊임없이 잘라갑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일본말로 안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기 전에 경고를 항상 먼저 보낸다 하는 겁니다. 경고를 먼저 보낸다. 이 모든 꿈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 꿈이란 것은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종의 계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 꿈을 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고 꾸어진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는 밤만 되면 무섭다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만 자면은 무서운 꿈을 꾸어서 그래서 자기는 잠자기가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와 같이 꿈은 내가 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지난주에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언제 그 손녀 그 위에 이제 그 시아가 동생이 사론이를 깨웠어요. 아침에 막 깨우니까 언니 나 잠깐만 이 꿈 좀 더 꾸고 나 깨우라고. 그 꿈 내용이 온천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이었대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려는데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음식 좀 먹고 꿈을 깨겠다고.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까 올라가서 그래 잠자서 꿈 꿨어? 하니까 안 꿔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꿈을 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꾸어지는 거죠. 그래 요복이 보면은 꿈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어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듯 인치듯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고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즉 어떤 사람이 만일에 악한 길을 가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멸망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려두면은 그대로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꿈속에서나 사건이나 사람을 통하거나 여러 방향에서 이 사람을 교훈을 하는 거예요. 교훈을, 경고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분 나쁜 꿈을 꿀 때도 있고 사고를 만난 꿈을 꿀 때도 있고 운이 안 좋은 꿈, 재난 만나는 꿈, 그런 꿈을 꾸었을 때 왜 하필이면 그런 꿈을 꾸었어? 안 꾼 걸로 해 하고는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해서 혹시 그런 일이 나한테 당하면 어떡할까 하고 너무 염려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왜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려고
그 꿈을 밀어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꿈이란 것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나쁜 꿈이나 재난의 꿈은 나로 하여금 경계하기 위해서 내가 내 꾀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그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꿈을 꾸면 먼저 항상 겸손하게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 책망받을 거냐, 잘못된 거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심판받을 무언가가 없는가. 그래서 내가 무언가가 있으면은 그것을 반드시 버리고,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그 꿈대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 꿈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한마디로 아주 큰 시련을 만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에게 그 해석을 하고는 권면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라고. 자, 다니엘서 4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으니 너니라. 아멘. 그래서 왕에게 피할 길, 이렇게 하면은 왕이 괜찮다, 이렇게 강구를 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왕은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는 그 7년 동안을 이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되어서 사람에게 쫓겨나고 하늘 이스라엘에 적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한 다음에 비로소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왕으로 복귀시켜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나 잘못을 행했을 때 바로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고 병들고 사고나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여러분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경고, 고치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늘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구원하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꿈뿐만 아니고 나쁜 일들이 자꾸 나에게 생기고 자꾸 이런 잔병이 오고 이럴 때도 나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나에게 뭐가 지금 좀 잘못되어 있는지, 왜 잘 안 풀리는지, 그렇게 해서 나를 고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23절 보면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악인이 악 속에서 죽으면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좋은 꿈을 꾸었다. 좋은 꿈. 그리고 또 어떤 내가 예언자로부터 아주 장래에 좋은 예언을 들었다. 그러면은 그 좋은 꿈이나 좋은 예언이 내가 그냥 가만히 두면은 자연적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거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내가 바른 삶을 계속 살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혹시 내가 나의 지금까지 잘난 의를 믿고 또 뭐 예언을 믿고 내가 조금 삐딱한 잘못된 길을 갔다.
그럼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리 의인이라 했다 할지라도 그가 딴 길 가면은 죽는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에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우리가 늘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딴 것이 아니고 죄악된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서 바른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것을 꼭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실제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럼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그가 보니까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았어. 그 하늘에 닿고 그리고 이 나무에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너무너무 풍성해서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그 나무에 붙어서 이렇게 생육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통치하에 이제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순찰자가,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외치는 거예요. 자, 그 장면 보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자,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쳐서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덜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한 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지금 꿈 내용은 그 나무를 베라는 거예요. 베라는 거. 그리고 다 짐승도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걸 깨달을 때 그 모든 것이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24장 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곧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7년간을 지낼 것이고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결국 왜 이 꿈을 그가 다시 꾸게 되고 경고를 받게 되었냐? 그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2장 3장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가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다 맞추게 하고 그 해석을 할 때 그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 다니엘 앞에 이 절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또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왔죠. 그래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설 것이다 는 것을 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영원히 세우려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절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다 던져 넣겠다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았어. 그 풀무불에 던져 넣었지요. 그런데도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풀무에서 나왔을 때 왕은 너무나 두렵고 떨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자기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대단한 거다, 대단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기의 이 땅에서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은 결국 자기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다, 그런 마음들이겠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경고를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묻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병치료나 축복이나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영생이라는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만 생각을 하면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을 더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영생을. 거기에 목적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현실이 좀 좋으면은 기쁘고 좀 나쁘면은 믿음 다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하고 관계 없어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더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냐, 여기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에요. 죄와 늘 싸워야 되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늘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안 깨달아지고 그것이 안 믿어지면은 늘 느부갓네살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뭘 해도 그분이 나의 왕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병 낫고 또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따오면은 금방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서 2장에서 모든 나라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 저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자신이 이 바벨론 왕이 되고 또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 그럼에도 그걸 인정하지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가 7년 동안 시련을 당하는 그런 것을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들었습니까? 안 듣죠. 안 들었어요. 저는 정말로 현명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두렵고 떠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고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를 고치면은 그런 재앙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주기를 즐겨서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어느 재난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오늘날까지 그냥 하나님의 경고나 말씀만 가지고 자기를 고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은 일을 다 당하고 나서 미리 다 이야기해줘도 다 당하고 나서 내가 왜 그때 하나님 말씀 안 들었지? 그런 분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는 그때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미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말씀에 나를 늘 맞춰보고 나를 고쳐가려고 이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빌론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7년 동안 그런 환난을 만난다는 것을 경고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다니엘이 한 모든 이야기도 다 맞았어요,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상태에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경고가 한 대로 그에게 그대로 당하게 된 겁니다. 자, 다니엘서 4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공 지붕에서 그닐세. 12달 1년이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났죠. 어떤 분들은 가끔 아니 하나님이 예언을 하거나 경고를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는 걸 알 텐데 왜 다들 잊어버릴 만하면 그 일이 일어나냐고.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은 벌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벌 내리는 것이. 그러면은 경고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벌이 임하면은 그 사람이 경고를 받은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시간을 두고 그 일을 일으키는 것은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늦추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듣고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주고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재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금방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경고라는 것은 고치라고 주는 거지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1월 말에 데이빗 오어 선지자가 오면은 저는 일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좀 겁이 나가지고 그분은 진짜 세계 여러 나라 이제 다니면서 재난을 주로 많이 예언을 해요. 재난. 그러면은 그 예언을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몇 달 후에, 어떤 것은 1년 후에, 어떤 것은 더 많은 시간 후에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쭉.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언을 잘 안 믿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 예언을 준 목적은 바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늦추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 바벨론 왕이 왕궁의 옥상을 이제 거닐렀어요. 보니까 그 대바벨론, 화려한 바벨론이 눈앞에 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업적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 내, 전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삼았다.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모든 걸 듣고도 하나님이란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이 바벨론을 세우고 모든 것은 전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결국은 이 왕은 자기 마음에 나라는 이 교만이 꽉 차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자기가 나 했는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아멘. 실제로 이 일이 이 왕에게 닥친 것이죠. 사실 이 바벨론 왕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상대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결국 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누가 나와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야지 늘. 그런데 늘 내가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시련 속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은 누구 찾습니까? 늘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주여 주여 부르다가 그 형편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지면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은 다시 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여에서 나여.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거나 기도를 안 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전심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떠났어요. 제가 말하는 걸 아시겠죠?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감사도 합니다. 그러나 온 마음 다해서가 아니에요. 결국 그게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하고 드리고 뭐 기도하고 그래서 복을 받아요. 그러면은 또 전부 나야. 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넘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대로만 갚아주면 복 받을 것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 복 받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항상 넘치도록 우리가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믿음 생활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처럼 자꾸 나만 나와, 나만.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왕은 언제까지 이 짐승 같은 생활을 했느냐? 꼭 7년간을 하는데 그의 교만이 완전히 깨어지고, 모든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인 걸 인정할 때, 그때 자기의 모든 것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그가 완전히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것은 그때 그 총명이 거기에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될 때 조심할 건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사업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고 또 건강하고 그러면은 주님께 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 이렇게 됐다 이런 마음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고 하나님께만을 더 높여드리면은 그럼 계속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혹시 어떤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운이 없게 나쁜 사장을 만나고 또 심술구전 위에 상사를 만나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때가 땐 거예요. 잘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때 절대로 불평불만하거나 여러분들이 딴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절대로 세상 성공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절대로 성공을 못 해요. 그것이 아니라 영생에 맞추셔야 돼요. 영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 거룩한 문제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고 그것을 벌써 하나님 뜻대로 맞춰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깨뜨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든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힘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자꾸 일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낮추고 나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든 죄나 악이나 다 버리셔야 다. 그렇게 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를 갖고 가면은 주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일한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물론 받겠지만은 그것은 그 회사에서 받는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은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인정이 되면 또 옮겨서 딴 자리로 이렇게 옮겨준다는 것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참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은 그런 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넘겨가게 되면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따뜻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뜻은 늘 영생에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더 초점을 맞추고 나를 맞추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러나 시간이 쭉 지나고 보면은 영생의 측면에서 구원의 측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측면에서는 그 일이 필요한 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조금 있다나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었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꾸 반발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순종을 하되 단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일을 하고, 그럼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인정을 하도록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만일에 우리가 반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의 그 교만이나 나의 모든 악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힘든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더 힘든 사람, 더 나쁜 사장 만나고, 더 심술궂은 상사 만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따듬어 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시키려는 거예요. 구원.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시키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완전히 깨어져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주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하고 잘 견디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좋은 모범을 보인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 사울왕의 사위였는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10년 동안이나 이 사위를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안 죽이는 거예요. 못 죽여서가 아니고 안 죽이는 거죠, 본인이. 아니,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내가 안 죽이면은 내가 죽게 되었는데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였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굴 안에서 다윗이 있을 때 사울왕이 들어와서 잠을 잤지요.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걸 놓아줬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상 2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은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했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왕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못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못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해줄 것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실제로 그 뒤에 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 왕은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죠. 그리고는 그 많은 연단을 받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지금까지도 칭송을 받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려고 보냈다, 이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 이 겸손은 겸손, 교만 이런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나의 선택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마귀가 우리 속에 이 교만한 마음을 심었기 때문에 다 교만해요. 아이고 나만 자꾸 교만한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교만하고 다 교만한 거예요. 다 교만한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낮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잔치집에 있으면은 가서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럼 말석에는 내가 앉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상석에 뻔히 앉았다가 쫓겨나지 말고. 그러니까 교만이나 겸손은 나의 선택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래 겸손해져서 겸손한 것이 아니고 다 교만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속을 열어보세요. 다 교만하지. 그러니까 내가 겸손을 택하는 거예요. 겸손을. 아멘. 그러니까 이 왕의 이 7년 동안 시련받았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교만이었다. 교만. 나
하는. 그래서 마지막 그가 고백한 것이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제일 밑에 하나님은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면 완전 깨져버린다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교만이 뭡니까? 교만.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교만한 마음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잘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다 했는데 뭘 하나님께 감사할 거 있어? 무슨 말이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사실. 자기가 중심이, 자기 건지.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은 너무나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라는 걸 여러분이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잘 되면은 전부 이제 자기 자랑하지요. 자기가 했으니까 당연히 자기 영광 받고.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먼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읽어봅시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만물은 하나님께서 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신명기 8장에도 보면은 너가 너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나 여호와가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나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된통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도움도 막 청하는데 일이 잘 되면은 말로는 다 하나님 은혜지요 하지만은 결국은 또 내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 전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가끔 보면은 그 앞에서 제가 말을 못하죠. 그래서 아마 그래 참 잘 됐네요 이렇게 가지만은 아이고 저 가다가 한 방 터져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실제로 그렇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죄도 수많은 죄가 있지만은 교만이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교만이 완전히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죄는 죄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벌이 따르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은 버리셔야 된다. 교만은 스스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버리면은 결국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뜨리기 전에 버리시는 사람이 저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기 위해서 늘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 정말 겸손만큼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6절 보면은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너 가진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왜 이 교만이 하나님이 대적을 하시냐? 이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늘나라 영적 세계에서 죄가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시작된 죄가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대적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마귀, 사탄, 루시파는 에스겔서 보면은 거룹이라는 이 천사장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그런데 거기에 한 천사장이었죠. 루시파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에 충만했고 이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루시파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지혜에 충만했고 아름다움의 극치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름다움 때문에, 그 지혜가 넘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만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걸 주고 저걸 줬는데 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남는 것은 나예요, 나. 그래서 이 루시파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은 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을 모두 죄 가운데 가둬 놓으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을 자랑해라, 그 뜻입니다. 주님만을 자랑해라. 자, 그러면은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겸손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고 허리를 낮추고 그리고 굽신굽신하는 그런 태도가 겸손이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어떠한 때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아니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만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그렇죠? 비를 내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끔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을 낮추고 아무리 잘 되고 많은 복을 받아도 하나님만을 간구하고 찾게 되면은 주님이 그 자를 축복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는 우리 외에도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분들 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그분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를 점점 바꿔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때가 되면은 우리를 높이 올려줄 줄 믿습니다. 다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